하나 거두느라 육신의 건강도 영혼의 실제도 엄청난 대가를 치르게 되어 있습니다. 잘못 다루고 함부로 살아오며 건강하지 못하도록 만든 생활 습관들로 인하여 심어진 것들 또한 육신의 건강으로 훗날에 다 거두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가 병이 들어서 그 육신을 가지고 낳은 자녀는요, 낳을 때부터 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밝고 건강하며 행복하게 살다가 아이를 가져서 태어난 아이는요, 뱃속에서부터 건강하고 밝고 힘차요. 전쟁 속에서 불안하고 또 부모의 다툼을 다 듣고 자라며, 지금 생각하니까 이렇게 끔찍한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임신을 하여서 난자와 정자가 만났는데 우리 눈으로는 보이지 않는데 그 임신을 해서 영혼을 지금 품고 그 안에서 별말을 다 하고 미워하고 속상해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부모의 다툼을 다 듣고 자랐죠. 뱃속에서부터. 또 생활고에 찌들리고 먹지도 못하는 산모 속에 담겨진 아이의 하루하루는 뱃속에서부터 또 이 아이를 낳아야 되느냐 못 낳는다, 낳아야 되느냐 못 낳는다, 불안하고 짜증스럽고 공포 자체로 그렇게도 태어나 약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민한 거예요. 그래서 짜증이 심한 거예요. 다 뿌려진 대로 거둔 인생이기에 이미 태아에서부터 화가 가득해 심령에 품어져서 이 아이가 나오게 됐어요. 우리는 그걸 가지고 아이가 태어났다고 손발을 다 세보고 기적이라고, 사실은 그 아이 속에 지금 영적인 유산을 다 담고 지금 태어난 겁니다. 여기에 해당되지 않은 사람이 몇이나 있겠습니까? 못다한 한이 있는 인생들은 그러므로 그렇게도 불안하고 초조해서 더 잘하려고 결벽증으로 자신을 괴롭히는 줄도 모르고 완벽하려고 몸부림들을 치는 모든 것 다 누가 뿌렸든 뿌린 것들을 거두는 모습에서 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적게 살아도 밝고 건강하게 살기를 하나님이 원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기쁘게 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밝게 살기를 원하세요. 용서하고 살기를 원하시고요. 사랑하며 살기를 원하세요. 뱃속에서부터 우리들의 성품은 결정이 난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인생에는 10개월의 시간이 모든 그 사람의 어쩌면 앞날을 예비하고 있는 줄도 모르겠습니다. 인생은 그러므로 누구를 탓할 수도 없이 모든 것들은 부모와 가문의 영향력 속에서 살아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피할 수 없이 조상이 뿌린 것들은 반드시 후손들이 갚아가도록 되어 있으므로 앞으로의 우리의 남은 삶은 나 혼자라는 생각으로 함부로 판단하고 선택하며 살아갈 수 없어요. 절대로 아닙니다. 한 사람이 희생하며 헌신하며 충성하며 가문을 살려낼 수 있는 길이 될 수도 있고, 그 한 사람 때문에 또 한 사람이 온 가문을 망쳐낼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아서 함부로 살아갈 수 없는 것이 인생이에요. 지금 오늘 없다고 걱정하고 오늘 있다고 안심하고 이게 아닌 거예요. 지금 우리의 걸음걸음이 모여져서 우리 후손들이 그것들을 다 가문이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물질을 허락하였다고 자신의 것인 줄 알고 자기만 풍족하게 쓰고 살아가는 것에도 죄임을 알지 못하니 넘치도록 자기와 자신의 후손들만 풍요 이상으로 살아가는 것에 대하여서도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에 엄격한 심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요, 영면의 상태, 영면이 뭐죠? 영원한 수면의 상태로 들어갔을 때 사람들은 그냥 목숨이 끊어진 줄 알지만 이미 그 사람은 자신의 영혼의 고향으로 들어가 있는 상태이므로 어떤 자들은 떨어지니 심각한 고통과 형벌 속에서 헤매이게 되고, 어떤 자들은
나 같은 사람이 천국을 오다니, 기쁘고 좋아서 눈물을 흘리며 감격하고 있을 양면 속에서 이 땅에서의 삶과는 판도가 다른 영생과 영벌로 나눠집니다. 그렇다면 이 땅은 무슨 시간이에요? 준비하는 시간이에요. 영생이 아니면 영벌로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두렵고 떨림으로 영생을 준비해야 하는 시간이 인생이에요. 아무리 몸이 병이 들어 헤매이는 육신도 이 땅에서의 시간만이므로 낙심할 것 없어요. 고통이 심하여도 잠시 잠깐이므로 이겨내야 하고 견뎌내야 하고 절제하며 살아가야 하는 시간입니다. 사단은 우리의 죄를 통해서 일합니다. 우리의 죄를 통로 삼아 끊임없이 일하기에 죄의 문제를 단순히 생각해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죄의 뿌리가 깊이 내려와 있는 이 문제로 우리가 아무리 다짐을 하고 결단을 아무리 하여도 어느 한순간 이 죄의 뿌리가 올라와서 괴롭히는 사단을 막을 수 있는 길은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는가입니다. 죄의 뿌리가 올라와요. 오늘 이스라엘이 멸망한 이유는 왕 대신 하나님에 대한 반역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했다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경외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명령과 교훈을 들을 수가 없어요. 사람은 자신이 신뢰하는 자에게 귀를 기울이게 됩니다. 하나님을 의뢰하지 않았다는 것은 다른 교훈이 들리고 다른 대상을 더 의지했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우상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면서도 사람을 의식하고 사람의 눈치를 본다는 것은 나는 지금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을 무서워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된 또 다른 이유가 뭐죠? 본분을 망각한 지도자 책임입니다. 여러분, 저도 여기까지 오는데 40년이 걸렸어요. 이 길이 맞나 저 길이 맞나 걸음걸음을, 여러분, 그것이 결코 헛된 걸음이 아니었음을 제가 요즘에 더 느끼는 것은 그런 과정이 아니었으면 이 길을 지속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아서 멸망을 당한 것뿐만 아니라 그 지도자들이 본분을 망각했어요. 그러니까 방백과 재판장은 하나님의 통치권을 위임받은 정치 지도자인데 선지자와 제사장은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고 수행하는 사명을 맡은 종교 지도자로, 이 종교 지도자가 문제입니다. 여러분, 나라가 위태로운 것은 다 어디에서 오는 일인 줄 아십니까? 종교 지도자, 영적인 것이 잘못된 것으로부터 나라가 어려움이 오는 거예요. 교회는 말할 것도 없고요. 하나님의 뜻대로가 아닌 자기 멋대로 하나님의 영광보다 자기 영광을 나타내는 수단으로 권력을 남용하게 되어 결국은 본분을 다하지 못하여 망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줄을 잘 서야 돼요. 길이 아닌 길에 서게 되면 우린 같이 망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결정적으로 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한 근본적인 이유는 회개하지 않아서요. 하나님께서는 예언자를 보내서 끊임없이 말씀하셨지만 듣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 하죠? 내가 열국을 끊어버렸으므로 그 막내가 황무하였고, 말씀만 하신 것이 아니라 열국들이 멸망을 통해 눈으로 보게 하신 거예요. 시청각 교육, 그리고 체험하게 하신 것입니다. 직접 보여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고 돌아오지 않은 것입니다. 내 인생에 막 얽히고 이상하게 모든 길이 막히고 있을 때는 아하, 눈치를 채야 돼요. 이게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구나. 내가 이르기를 너는 오직 나를 경외하고 교훈을 받으라. 그리하면 내가 형벌을 내리기로 정하기는 하였지만 너의 거처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나 그들이 부지런히 그들의 모든 행위를 더럽게 하였느니라. 예언자의 외침과 열국의 멸망을 통해 간단없이 회개할 기회를 주셨으냐?
부지런히 죄를 거듭함으로 만회할 기회를 상실한 것입니다. 제가 사람들에게 돌아오세요, 그게 아닙니다. 지나간 일을 다 생각하지 마시고 이제 새롭게 시작하세요. 여러분들이 남편에게 돌아오세요. 주님 앞으로. 그게 하나님이 지금 손을 내미는 건데, 부지런히 죄를 거듭함으로 만회할 기회를 상실하게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스라엘은 죄 때문에 멸망한 것이 아니에요. 회개치 않아서 멸망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구원을 받지 못하는 이유는요, 교회까지 다니면서 교회에서 헌신하고 직책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목회를 하면서도 구원받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부족해서가 아니에요. 돌이켜 회개하지 않는 완고함과 완악함 때문이에요. 죄를 어째 아니 지을 수가 있겠어요. 저희들이 죄를 지을 수 있지만 빨리 그 죄를 씻고 돌이켜 회개하면 되는데,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지 못할 죄는 없어요. 회개치 않는 죄는 그러나 결코 용서받지 못합니다. 자기 고집을 꺾지 못하는 조상과 부모들로 인하여 후손들이 받는 엄청난 재앙과 재난은 이루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통인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끝은 죽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는 것 기억해야 합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분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하는 것 같이 하여. 여러분, 스바냐는 이 사실을 알고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이제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그 지혜를 얻으라고 지금 촉구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돼요. 저는 그것을 생각하며 두려워하는 겁니다. 온 땅이 나의 질투에 불에 소멸하리라 그랬습니다. 내 맹렬한 노를 맛보게 해줄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은 세상에 의지하던 것이 모두 소멸하는 것을 말합니다. 마지막에는 이제 물심판이 아니라 불심판을 주실 건데, 주님의 끌어올리는 그 진노, 불같이 타오르는 분노로 온 세상이 불타버릴 것이라는 것입니다. 불로써 더러운 불순물이 정화되고 순전하게 깨끗이 재련되는 사건을 말해줍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불같은 시험을 이상하게 생각해서는 아니 돼요. 그 시험을 통해서 내가 지금까지 받아서 내려와 있는 내 영적 유산이 정리되어질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입니다. 시험이 아니고서는 나의 믿음의 실질적인 현 주소를 알아낼 수 없어요. 내가 지금 어느 만큼 믿음의 과정을 통과해 왔는 줄은 시험이 아니고서는 확인되어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속에 형용할 수 없는 많은 일들을 만나는 것은 바로 세상에 살면서 의지하던 우상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에요. 곧 내 안에 심어지고 쌓여져 있는 영적 유산들 때문에 만나는 일들입니다. 내 조상, 내 부모, 내가 심은 것들이에요. 이 사실을 모르면 믿음의 최고봉은 십자가에서 나를 주님과 함께 메어 달리는 것인 줄을 모르고, 여러분, 참 저 사람이 믿음이 참 좋다, 그게 뭔지 아세요? 자기를 완전히 죽이는 겁니다. 자기를 포기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주님과 함께 죽는 거예요. 그 사람 믿음 있다. 우리는 경건의 모양을 가지고 믿음 있다 그러죠. 아니에요. 열심과 노력을 다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생각으로 힘을 다하다가 자기의 뜻대로 되어지지 못하는 것에 실망, 낙심, 결국은 자포자기 신앙으로 만연해질 수밖에 없게 되는 늙은 암탉이 되어 아무것도 성령의 열매를 맺기가 어려워 사람이 변해지질 못하게 되는 것으로 일평생 교회 생활을 하였어도 마지막 죽음 앞에서는 하나님과 원수된 자리에 있으면서도 분별을 못하고 자기 확신 속에 천국으로 들어가는 줄 알았다가 지옥으로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내 삶 속에서 실제가 되어지는 오직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하며 주님으로 흘러 넘쳐 나오게 되어지는 것으로
여러분, 주님으로 흘러 넘쳐 나오는 게 뭐겠습니까? 성령의 계속 제 충만을 받게 되면 성령이 흘러 넘쳐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성령 세례를 받는 거는 한 번 받는 거지만 다음 성령으로 계속 재충전을 받는. 여러분, 커피를 마시면서 리필을 해주세요. 여러분들 이런 말 하대. 그렇죠? 여기 더 모자라는 커피를 좀 담아달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성령 세례를 받았지만 그 성령이 소멸되지 않기 위해서는, 성령이 나를 떠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뭐죠? 계속 성령으로 충전을 받아야 되는데, 전화기에 배터리가 떨어지면 통화가 안 되죠. 배터리가 없는 거예요. 지금 충전시키죠. 성령이 나에게 왔다 해서 성령이 떠나지 않는 줄 아십니까? 떠나가요. 성령이 떠나가지 않도록 계속 성령이 재충전되어지도록, 이게 신앙이에요. 여러분, 복음이 내 삶 속에서 실제가 되어지는 것이 뭐냐면 성령이 충만해서 성령이 흘러 넘치는 거예요.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하며 주님으로 흘러 넘쳐 나오게 되어지는 것으로 옛사람이 죽어지고 새사람이 올라오는 이전의 나라는 사람은 십자가에서 매어 달려 매일처럼 죽어야 부활의 생명을 얻는, 세상과는 맞지 않는 사람으로 변화되어져 천국 길을 걸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이 길이 어려운지 아십니까? 이전에 내가 아직 해결이 안 됐어요. 이전에 내가 해결이 안 되었기 때문에 머리로는 알고 있는데 이전에 나는 지금 갖고 있고요. 성령으로 지금 충만하지를 않으니 세상을 못 이기고 자기의 한계를 못 뛰어넘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에게 날마다 성령으로 재충만 받지 않으면 아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땅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성령으로 재충만되어지는 일입니다. 여러분, 내가 죽는 일처럼 어려운 것이 없어요. 나를 부인하고 내가 죽어지는 것, 낮아지는 것, 머리로는 알겠지만 삶 속에서 죽어야 하는 일을 만날 때는 벌쩍벌쩍 살아서 혈기를 부리고 소리가 높아지는 나를 볼 때 나의 믿음의 현주소는 지금 성령의 지배를 받고 살아가는 자가 아닌 악령에 붙들린 자라는 판단 앞에 주저해서는 아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막 어이없는 소리를 듣고 어이없는 사건을 만날 때 사람들의 반응을 봅니다. 자기가 그러지 않았으면 가만히 있으면 돼요. 이건 제 경험이에요. 시간이 지나면 다 들춰내 주십니다, 하나님이. 그런데 막 아니라고 부득불 꾸역꾸역 우기는 것은 그랬기 때문에 우기는 거예요.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 다 보고 계시니까 저는 그렇게 지내왔어요. 다 들춰내 주십니다. 그리고 그걸 그렇게 모함한 사람들은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는 거고요. 근데 그걸 못 참는 거예요. 내가 진짜 안 그랬으면 그 사람들이 말하는 것이 그게 무슨 나에게 내가 뭐 돈이 없어지는 거예요. 내 인격이 떨어지는 거 괜찮습니다. 인격이 떨어져야 될 상황이 됐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금 떨어뜨리는 거니까 나는 왜 그러는 줄을 몰랐는데 이제 알고 보니 그게 가문의 영적 대물림의 유산이에요. 우리 조상의 우리 부모가 그렇게 했던 것을 내가 지금 그걸 갚는 거예요. 나는 그때 그 이유를 몰랐어요. 그런데 한 가지는 뭐냐?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그러니까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이 다 들춰내 주십니다. 그때 소리를 지르고 악악 소리를 지르고 악은 이는 이로 악은 악으로 하게 되면은요 정말 다 망합니다. 시간이 가야 돼요. 그러니까 어떻다 저떻다 무슨 이야기를 해도 꿋꿋하게 그렇잖아요. 이게 목적이 확실하고 방향이 맞다면 무슨 말을 해도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꾸준하게 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낮출 때가 있으면 높이실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다 모든 것을 밝히 드러내 주시고 모든 것을 다 보여주실 때는 지금 이제 권 목사님 일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이면 어떻게 하나님이 저걸 안 막아주실까? 말들을 한단 말이죠. 그걸 하나님 보고 계세요. 이 다음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서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볼 때 그때는 얼마나 부끄러움을 당하겠습니까? 그걸 먼저 볼 수 있다면 하나님과 동역하는 자가 되겠죠. 그죠? 근데 사람들은 참 그게 영적인 비밀이 없는 만큼은, 영혼에 힘이 없는 만큼은 막 보여지고 들려지는 대로 판단하지 않고 생각하지 않고 막 큰일 납니다. 전 그렇게 보지 않았어요. 가만히 있으면, 여러분 말이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 아세요? 우리 말 가지고 한번 해볼까요? 줄을 쭉 서가지고 여기서부터 내가 했던 말을 옆에서 전했는데 이 말이 나중에 끝에 가서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볼까요? 어마어마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 보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 들춰내 주십니다. 저는 지금까지 그렇게 하고 왔어요. 친족에게 겪을 때도 가만히 있었어요. 한 번도 그걸 가지고 입으로 다투거나 입을 열어 말하지 않았어요. 가만히 있었습니다. 하나님 알고 계시니까. 하나님 무서워요. 여러분, 저는 하나님 무섭습니다. 하나님이 알고 계시는데 지금 내가 하늘의 얼굴을 손을 가린다고 내 얼굴이 가려지겠습니까? 사람이 몰라도 하나님이 알고 있는데 무엇을 자랑할 게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내가 죽는 일처럼 어려운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네가 죽었느냐 살았느냐 하고 꾹 찔러봐요. 그때요, 나를 부인하고 내가 죽어지는 것, 낮아지는 것 머리로는 알겠지.